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물어봤다라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아닌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은 어디서 했냐? 그 무리에서 떠나서 즉 배에서 가르치는 것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확신합니다. 즉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기 말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을 과연 저희는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보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정말 기분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분 좋은 대화를 했다는 것은 내 말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나도 말을 하고 그 사람도 대화를 하고 서로 대화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대화를 잘했다. 참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 말만 계속 얘기하고 나 얘기 끝났어. 당신이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대화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난 이제 기도 끝났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이제 이루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인격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분 좋은 대화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대화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해요. 근데 열심히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반응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도 얘기도 안 하고 예 아니요 뭔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은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하는데 정작 그 안에 뭔가 표정은 좀 아닌 것 같고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여길까요? 답답해서 복장이 터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즉 마음이 답답
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자기 얘기를 해야 뭔가 대화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음을 확신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머릿속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생활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정작 삶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기를 했으면 했으면 순종을 하든지 아니 그 말씀대로 살든지. 근데 정작 기도하면서 네라고는 대답을 했는데 정작 생활에서 봤을 때는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다음 하나님이 이건 뭘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 기도라는 것은 내 말만 주구장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분명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게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 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중보자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자기 말만 주구장창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도들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들을 풍성히 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했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시를 듣고 또 질문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과연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고 가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왔는데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그런 기도 생활을 단 한 번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여 왜 이제까지 못했습니까? 주여 분명히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기도의 참맛인데 그렇다면 이 기도의 참맛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기도 생활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하 근데 이것이 정말 이런 것인가요?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오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것이 내 말만 주구장창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기도 생활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가면요 기도할 게 넘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요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응답하시는 이 오고 가면 기도가 되는데 이 오고 가는 대화가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난 기도 제목 없는데 뭘 기도하지 이런 것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그 자연스러운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 기도 그 대화가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생 생활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좀 살아 숨쉬는 기도 제목으로서 그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즉 만약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서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갔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뭐냐? 들으러 오긴 했는데 들을 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사모하여 왔는데 사모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겠어요? 사모하여 왔는데 그 사모하러 완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즉 제자들은 너희는 지금 그 들을 기가 있다. 지금 뭐냐? 너희는 와서 또 질문하고 질문한다. 근데 그들은 비유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자들, 찾지 않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러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귀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듣냐? 고침받기 싫어서, 깨닫기 싫어서.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걸 바꿔나가야 해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 싫다는 거예요. 왜? 바꾸기 싫으니까. 난 이전 삶이 좋사오니 나 그냥 이전 삶대로 살게 하소서. 내가 이전에 하던 믿음 생활대로 내가 하기 원하오니, 내가 이전대로 사는 일상생활 그냥 그대로 하기 원하오니 주여, 그냥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바라요. 이 사람들이 왜 나왔나요? 왜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사람들 왜 나왔나요? 고침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병이 고침받았고 기적을 맛봤었기 때문에, 뭔가 유익이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야 이거 맛보는 거, 야 이거 재밌네, 내 병 고침받았네, 하나님 말씀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 행하지 않을까? 어쩌면 이쪽이 가십거리로 여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소문거리로, 와 예수님이 또 무슨 기적 행하시려나? 어떤 자기의 흥미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있으니까 나갔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건 싫은데, 난 그건 바꾸기 싫은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 그들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그래서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은 못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못 들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에는 내가 진실로 17절에 보면 너희 눈은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이전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의인들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실로 맛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그것을 나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나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며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는, 그것이 진실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듣기는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히 갈망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히 갈망하는 이것들이 이제 너희는 맛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삶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으면 분명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지 않는 사람들, 들었는데도 듣지 않고 보았는데도 보지 않고 깨닫는데도 깨닫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는 뭐냐?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건 그러면 뭐 복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중간에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징계,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맛보기를 원해서,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왔으나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변화되는 그 삶,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잠깐 거했어도 떠나버리고,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내일 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못 들었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 돌짝박, 가시덤불,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듣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다라는 것은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심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구장창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바꾸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꾸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복 아니면 저주다. 복, 저주 중간에 뭐가 있겠지?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이요 또는 저주입니다. 축복이요 때로는 심판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복도 없고요, 심판만 있고요, 천국의 삶이 아닌 천국 반대인 지옥의 삶만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그 복의 삶, 그 천국의 삶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복도 없고 천국도 맛보지 못한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